하나님께서 산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를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21세기 한국의 100명 안에 한국을 리더하는 그런 한국인의 100명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 교육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원동영 박사이신데 이분은 원래는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교육계에 아주 신선한 이런 도전과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문제가 많은 아이들, 학교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을 초월하여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장해서 한 시대에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교육계의 5차원 전면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평범한 가정과 안정된 가정의 자녀들은 그래도 학교 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멋지게 쓰임받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 생활도 그러고 사회생활도 적은 걸 잘 하지 못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5차원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교육을 해보니까 실제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나 그리고 다른 몽골에서나 여러 나라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자기가 주장했던 이런 원리 방법론을 잘 선택해서 잘 가르치니까 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5차원의 방법론의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데 언제나 사람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먼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식을 공급받고 지식을 축적하기 전에 마음의 바탕이 중요한데 어떤 것을 보거나 대하거나 듣거나 그리고 입력을 할 때 긍정적으로 보고 대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효과와 효율이 뛰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의 바탕 위에 끊임없이 이제 책을 읽거나 또 수업을 듣거나 또 지식을 이렇게 계속 공급받게 되었으면 이것이 잘 채워지고 잘 축적이 되어져서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무리 지적인 부분에서 축적을 한다 할지라도 건강이 약하게 되었으면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하고 체력을 단련해서 건강한 몸을 갖게 하게 되었으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원리를 제시하기를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실수나 가오를 범하게 되었으면 다 이렇게 물거품이 될 부분들이 많고 추락하게 되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관계, 원활한 관계를 갖게 되었으면 훨씬 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잘 감당하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 그래서 5차원의 교육 방법, 그래서 5차원의 전문 교육이라는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원동영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분의 책을 보면서
아주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교육계나 모든 사회에 정말 귀한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역이고 영권,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더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환경과 또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으면 그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대하기 때문에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환경을 통치할 수 있고 환경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권세와 권위가 생겨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영적인 능력과 영권과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으면 초월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대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초월하여 다스리며 통치하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는 가호를 범하거나 또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될 때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덕을 베푸는데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죄값을 지불한다고 감옥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 안에서는, 감옥 안에서는요, 교도소 안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웃음을 짓거나 그리고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거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총회 그 산하 기간에 교정 선교회의 그 대표가 돼서 한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이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들이 웃지 않습니다. 밝은 모습이 없습니다. 다 인상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 있고 그리고 눈을 보면 눈빛이 여러분처럼 싱글싱글 송골송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주 살기가 돋는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직되어 있고 얼마나 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자신의 실수나 가오나 어떤 죄를 범해서 감옥살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한 그 때문에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 황제나 로마의 언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너무 귀한 그런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여러분 잔치를 베풀고 만찬을 베풀면서 잔치나 만찬이나 베풀면서 포상을 하면서 황제가 주임은 이렇게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영생에 대한 비전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대에게 상을 주느라 그렇게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죠. 억울한 감옥살이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감옥살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다. 불평해야 됩니다. 낙심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면서 감정적인 폭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기에 감옥에 쳐넣습니까? 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왜 나를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다 처리하시고 진멸하시지 뭘 하십니까? 이런 반응을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반응 좀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감옥 안에서 주어진 이 현실적인 갇혀있는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견뎌냅니다. 원망 불평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감옥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을 묵묵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요, 빌립보요, 골로새서 말씀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뭔지 이걸 찾으면서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불만 대신에 좌절 대신에 절망 대신에 내가 해야 될 사역을 멋지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펼쳐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동력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 갇혔으니까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대신 이어서 개성을 받아서 우리들이 복음을 잘 증거하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열정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감화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무 힘든데 저들이 나 대신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대가 된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한편의 사람은 평상시 바울을 늘 경쟁 대상으로 삼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던 또 다른 어떤 무리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의 세상이 됐구나,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인기를 얻고 우리의 명예를 얻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이런 반대 급부로서 바울을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던 그들이 오히려 더 역작용으로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듣게 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동정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지지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자들이 하면서 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헐뜯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섭섭한 마음을 한편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면서 그래도 바울은 참 고맙다, 감사하다,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과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자기의 어떤 판단을 잘 조절해 가면서 감옥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역자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과 그런 분위기, 그런 형편과 처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옥 안에서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온날할 때, 형통할 때, 그리고 성장할 때, 성공할 때, 승리할 때 그때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마치 감옥 안에서는 단식하고 좌절 절망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마치 밖에서 잔치집에서 가졌던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을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그리고 의지와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여기에서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과 사역이 아닙니까? 기뻐할 수 없는 그 형편과 저지 여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 안에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좌절과 절망 대신에 이렇게 담대하게 평정심을 찾고서 안정된 삶을 살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바울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현 형제가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을 은혜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성악가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인데 다 갖췄어요. 다 갖췄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못 볼 가능성이 많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은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내가 죄인족의 개수였는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내가 구원을 수동태로 받아들이고 내가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고 해석을 하고 대하게 되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은혜에 따라서 자기의 현재의 삶을 해석해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긴장과 눌림과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에 푹 잠겨서 삶을 살다 보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원망 대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터널이다. 이 감옥 생활이 하나의 터널이다.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기 때문에 지나간다. 누구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큰 상처도 입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저력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이 땅에 살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과 그의 내면과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감옥살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의 고난과 한난과 갇힘의 생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장차 그 나라에서 얻어질 의의 면류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 절망을 하지 않고 잘 감당하면서 극복했던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과 사역을 했던 바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형편과 처지 여건이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모든 것이 마음을 먹은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을 행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온화하게 풀리고
아름답게 열리고 그래서 이루어져서 늘 감사하고 늘 평정 가운데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한스러운 가운데서 살았으니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상대방이 악의로 말미암아 노맥을 뒤집어 씌워서 너무나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마음의 심리나 내 모든 삶 전체가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답답하고 소리치도 해결이 되지 않고 몸부림을 치도 마치 그 갇혀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늘 눌린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어지고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의 형편의 처지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 이 환경과 형편 처지를 오히려 다스리고 주장하고 통치하고 인도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도전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박해를 받지 않고 늘 만사 형통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세상에 이 모순 덩어리 제약이 간영한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의를 위하여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든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피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받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진리를 따라 의를 따라 거룩을 따라 정직을 따라 선을 따라 삶을 살다 가는 가운데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모함하고 노명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너의 인생은 다 끝났구나, 너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힘드니까.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삶을 살고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보시기를 그런 너희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너희가 그런 힘들고 어렵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탄식하고 자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삶이 아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은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삶을 살다 보니까 다 박해당하고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니 바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이런 삶의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형편의 처지에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닌, 그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의 여건을 초월하여 오히려 그들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나 가치관,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원망대선에 불평대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모두 그렇게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과 사역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던져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지면서 살아갈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 의지로 말미암아 내 신념으로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은혜는 수동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예요. 나의 능동체 은혜가 아닙니다. 수동태 은혜입니다. 주신 것을 그냥 받은 것뿐이세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푹 잠겨서 삶을 살게 되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부족한 인생들이 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뭐. 그보다 더 귀한 것, 그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여기에 족하면서, 여기에 감사하면서, 여기에 빠져 살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과 형편을 처지를 주장하면서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뭡니까? 일상의 은혜고 보편의 은혜고 보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나니까요, 찬란한 태양이 떠가지고 우리에게 비타민과 필요한 모든 것을 빛을 주시면서 마음껏 온화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햇님을 띄우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잠만 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뜨니까 다 찬란하게 동쪽에서 햇빛을 잘 뜨게 하셔서 마음껏 보면서, 야, 오늘 또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근사님 미팅 예배를 저 용인에서 드리고 오면서 보니까 실력이 얼마나 이렇게 우거져 있는지 막 이렇게 오는데
아니 차에서 뛰어내려서 저 산속에 뛰어 들어가고 싶더라니까 오늘 설교만 아니면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의 이 싱그러운 이 푸르름을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일상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해 우리가 그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름을 줬습니까? 퇴비를 줬습니까? 그럼이나 퇴비나 그 말이 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편적인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산소나 공기나 자연의 모든 환경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각 알맞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배설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상의 은혜, 가정 공동체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 주일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일상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세포 하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 우리의 장기 하나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산부 예배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앞날도 장래도 이 땅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다가 더 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다 불러들여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미래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에 푹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삶이 잠겨있게 되었으면 원망대선에 불평대선에 낙심대선에 절망대선에 탄식대선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다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언제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명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겪어야 될 하나의 프로세서다라고 생각하니까 견딜수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의 거쳐야 될 과정이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거쳐야 될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실패한 이 모든 실패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당을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날 11시쯤 돼서 다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로비에 불을 켜면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불을 켜다 보니까 우리 1층 주차장에서 불륜 커플이 아니 겁도 없이 예배당 안에서 불륜 커플이 차 안에서 속삭이면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후진 기아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진했다가 빨리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전진 기아를 넣고 악셀레터를 밟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후진 기아를 악셀레터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층 로비에 유리창을 깨고 제가 스위치를 켜고 있는 그 자리에 차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1cm 앞두고 저를 차가 뒤 그 범버에서 깔아버렸어요. 조금만 그들이 더 세게 밟아서 내가 오늘 여기에 산부 예배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남자분이요 놀래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자, 여러분 세 가지 제목에 걸렸습니다. 하나는 불륜죄, 또 하나는 음주죄, 또 하나는 도주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이제 합의 보러 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주지. 합의해 주세요. 합의해 주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것은 당신 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 하라고. 하겠냐고. 대답을 안 해. 안 하면 합의 안 해준다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 하라고. 하겠냐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지금도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사를 갔겠지만 갔을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어디 가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줄 나는 믿고 있어. 나는 믿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이 불륜들이 말이 와가지고 나를 깔아놓으셔서 이렇게. 제가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해 가면서도 토요일날 그랬는데 주일날 말이죠, 1부, 2부, 3부 예배 설교 다 했다니까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도 저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대선에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 여건을 초월하여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면서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면 충분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불편함과 불우함과 그리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면서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땅의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유를 가지면서 태연하게 초연하게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골로새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만 좀 먼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찾으라는 끊임없이. 그러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장차 그 나라에서 얻어질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상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땅의 것에 당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억울하고 그런 불편하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 시련, 갇힘, 탄식, 좌절, 절망, 실패, 이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그 영광, 그 놀라운 그 영광, 그 풍성함과 그 영원한 세계에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그 나라에서 얻어질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어질 그 의의 면류관, 이건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극복해 가면서 살아갈수록 멋진 삶을 살고, 아멘, 살아갈수록 멋진 사역을 감당해가는 신실한 영광스러운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